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솝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라는 우화를 다들 알고 있죠. 원작은 개미와 매미라는 이름으로 원작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라를 거치면서 문화를 거치면서 여치, 동양권으로 넘어오면서 배짱이까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래요. 어느 무더운 여름에 개미는 열심히 식량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배짱이는 그 옆에서 악기를 열심히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고 지내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겨울이 왔습니다. 먹을 식량이 없어 굶주리게 된 배짱이는 여름에 열심히 일하던 개미를 찾아가요. 그래서 배짱이는 나달 몇 개라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미에게 찾아가서 꼭 갚을게 라고 말을 하죠. 개미는 그 여름 동안 너는 뭘 했니? 라고 질문합니다. 배짱이는 밤낮이고 노래를 불렀지 라고 대답하죠. 우리가 아는 개미와 배짱이는 이런 배짱이를 불쌍히 여긴 개미가 집으로 안내하고 또 먹이고 도와줍니다. 개미의 그 배려와 충고에 감동을 받은 배짱이는 다음 해 여름에 개미와 함께 일을 하고 쉬는 시간이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러주며 즐겁게 잘 지냈다는 훈훈한 결말이죠. 하지만 원작은요, 밤낮이고 노래만 불렀지 하는 배짱이에게 개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를 불렀다고? 좋아, 이제는 춤을 추렴. 그리고 도움을 거절하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날에는 조금 각색된 버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개미는 한여름 동안 열심히 몸을 혹사시켜서 일을 했는데 후유증으로 몸져 누워버리고 배짱이는 자신이 연주한 음악으로 앨범을 내서 가수가 되고 번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웹툰 트라우마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배짱이는 겨울이 오자 굶어 죽었어요.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여왕개미에게 바치고 있었다. 이런 씁쓸한 버전 등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삶의 모습에 공감대가 많기 때문이겠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결말은 배짱이일까 개미일까? 아니면 정말 이 이야기는 열심히 살아라는, 부지런히 살으라는 메시지만을 남기고자 했던 걸까? 제가 이 이야기로 오늘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개미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잠언의 이 이야기를 보고 이 개미를 보면서 익숙했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게으른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가 무엇을 보아야 하기에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라고 할까요? 개미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7절에서 8절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에는 양식을 모은다고 합니다. 두령도 감독자도 없다는 것은 요즘 시대의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개미를 이런 존재로 비춰서 보곤 하였어요. 땡볕에서도 음식을 나르며 준비하는 지혜롭고 부지런함의 모델로서 개미가 쓰였죠. 게으른 자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9절에서 10절을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게으른 자는 누워있기만 하고 좀 더 자자, 졸자 하는 자라고 합니다. 게으른 자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은 게으른 자의 결정적인 특징인데 열심히 일한 후에 누리는 그런 달콤한 잠이 아니라 게으른 자에게 있어서 잠은 나의 현실, 나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취제처럼 더 찾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 결과 게으른 자는 11절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왜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지혜를 배워야 하나요? 게으르면 결과가 강도처럼 갑자기 군사처럼 강력하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게으른 자를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개미와 배짱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데 뭐야, 똑같잖아. 표면적으로 본다면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은 단순히 부지런히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만 본다면 정말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놓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은 게으른 자인가요? 개미인가요? 적어도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누구도 게으른 자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보고 배짱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업무 시간에 대해서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OECD 국가 중에 4위라고 해요. 이건요, OECD 국가의 평균보다 199시간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노동시간이 아니겠죠.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 덕분에요, 엄청난 양을 빠르게 많이 처리할 수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많은 걸 빨리빨리 처리해요. 얼마나 일 처리가 빠르냐면 저랑 같이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는 우간다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우간다 선교사님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간다에서는 서류 한 장, A4 용지 한 장 뽑는데 2, 3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무슨 서류를 뽑는데 5분이나 걸려요? 2, 3일, 아니 5분도 안 걸리는 걸 2, 3일이나 걸려서 뽑아요? 근데 너무 어이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정말 체념한 듯이 당연하다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간다는 원래 그래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 스피릿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했죠. 아니 그럼 빨리 뽑아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답답하게. 뭐 하는 거죠? 이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거기에선 이렇게 답이 온다고 합니다. 왜 너만 생각하니? 나는 일도 하고 가족도 챙겨야 하는데 불쌍하지도 않니? 네?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얘가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빠르게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공부도 빠르게 많이 하죠. 업무도 빠르게 많이 해요. 심지어 노는 것도 빠르게 많이 합니다. 밥 먹고 쉴 시간 없죠. 카페 가야죠. 카페 갔으면 끝납니까? 아니죠. 이제 놀러 가야죠. 네, 볼링장을 가든 노래방을 가든. 끝난 거 아니죠. 기념사진 찍으러 가셔야지. 인생 네컷 찍으셔야 하잖아요. 끝났습니까? 인스타 업로드 해야죠.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제 본론 들어가야지. 다시 카페. 막차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는 절대 쉬지 않고 많은 것을 빠르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분명히 개미가 맞는 것 같아요. 부지런하다, 열심히 하다라는 키워드만 놓고 본다면 말이죠. 하지만 잠언이 말하는 개미에게서 얻을 지혜는 부지런함, 열심히 하니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잠언이 개미를 보며 지혜를 얻으라고 했던 게으른 자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9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여기서 게으른 자는 아젤이라는 단어인데요. 유일하게 잠언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어근의 의미를 살펴보면 느릿느릿하다, 멍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느릿느릿하다는 게으른 자로 번역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겠는데 왜 멍청하다가 게으른 자로 번역된 걸까? 그래서 제가 이 단어의 어근의 다양한 용례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로 쓰이더라고요. 무언가에 단단히 붙다. 여러분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나요?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코끼리가 새끼일 때 발에 쇠사슬을 묶어요. 그리고 말뚝을 박아놓는 거예요.
그럼 이 새끼 코끼리는 힘이 약하니까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써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자라난 코끼리는 힘이 세져도 족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언가에 단단히 붙다. 게으른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게으름은 단순히 부지런하지 않은 것,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게으른 자는 정말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는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이 바쁘고 빠른 대한민국을 살아내고 있느냐는 거죠. 단순히 열심히 부지런해야 성공하니까, 태어났으니까 살아내야 하니까 어떤 중요한 것을 붙잡고 가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단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 채 남들 다 하니까 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 말이에요. 10년 전에 쓰인 책인데요. 2013년에 한국 출판 평론상을 받은 이원석 저자가 쓴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계발 사회는 겁을 줍니다. 남들처럼 일하면 망해. 더 아침부터, 아니 새벽부터 일찍 공부해야지.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10억 정도 모아야지 등으로 헛된 약속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욕망도 아닌 것을 내재화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끊임없이 퍼져 있는 자기개발, 성공으로 가는 길, 무엇이 성공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개미는 열심히 일했고 배짱이는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놀았다는 건가요? 예체능을 하시는 분들이면 공감할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배짱이는 그 힘든 걸 매일같이 연주했다는 겁니다. 개미와 배짱이, 다른 나라에서는 여치, 원작은 매미, 이 캐릭터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캐릭터들은 겨울을 살지 않는 곤충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연주로 표현된 울음은 번식과 생존을 위한 그들의 간절한 몸부림이라는 것이 공통점인 것입니다. 배짱이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미와 다른 모습이지만 열심을 내었다는 것이죠. 무언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미와 배짱이는 그 이야기의 메시지는 이런 것이잖아요. 부지런히 준비하는 것, 열심히 사는 것. 그런데 배짱이도 개미도 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했다고요. 이게 우리의 삶에 너무 와닿으니까 공감되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동안 우리는 개미가 열심히 살고 배짱이는 놀았다, 이 프레임에 쌓여서 어쩌면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를 놓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미와 배짱이에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겨울 양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중요한 것도 따로 있습니다. 우리 6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잘 읽어보면 개미가 하는 걸 보고 너도 배워라, 너도 따라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이것과 이것을 대조하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와 명철과 이것과 대조되는 어리석음과 게으름입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비슷한 의미가 있는 단어를 같이 배치시키면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광고 때 많이 듣는데, 이 광고 말고요. 판매 광고 때 많이 듣는데, 마감 임박, 매진 임박. 뭐죠? 다 팔릴 것 같으니까 빨리 사라는 거예요.
특가 행사, 오늘만 세일, 뭐죠? 이만한 가격 없으니까 빨리 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급함을 느끼게 하려고 비슷한 단어를 연결하면서 강조하는 거죠. 지혜와 명철, 어리석음과 게으름은 이런 역할로 대조적으로서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잠언은 끊임없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4장 7절에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8장 1절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고 게으른 자처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생각지도 않으려 하지 말고 지혜를 얻으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개미를 보고 발견할 것은 개미의 부지런함이 포인트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양식을 모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고 있는 어리석고 게으른 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코끼리처럼 진짜 중요한 것을 더 이상 보려 하지 않고 생각하려 하지 않고 그저 눈을 가리며 익숙한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그때에 개미를 보고 깨달아서 진짜 중요한 지혜, 그 명철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그 겨울, 빈곤과 가난, 멸망과 그 결과가 강도처럼 갑자기 군사처럼 강력하게 들이닥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간절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찾아야 할 것, 이 지혜와 명철이 무엇일까요? 잠언 9장 10절에는 지혜와 명철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명철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 것, 이 지혜 아닐까요? 재테크나 자기계발책에 관심을 있던 사람들이면 한 번쯤은 읽어봤을 법한 책이 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이 책이 주장하는 관점을 떠나서 이 책에는 참 인사이트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실은 가장 흔한 형태의 게으름이다. 우리는 바쁘지 않은 것, 부지런하지 않은 것을 게으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게으름의 핵심은 바쁘지 않은 것, 부지런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볼 때 보통 멍한 모습을 떠올리지 않아요. 진짜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 그것을 안 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떠올리죠. 예를 들어서 오늘이 마감일인데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 직원의 모습, 소중한 사람과의 약속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 있는데 화장실에 앉아서 폰을 보고 있는 내 친구, 그런 모습들, 게으른 사람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게으름의 핵심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정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나도 바쁘다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말이죠. 바쁘지 않은 것, 열심히 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이유를 핑계 삼아서 정말 중요하게 고민해봐야 할, 정말 붙잡고 달려가야 할 방향성이 되어주는 이 지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흘려보내며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왜 살고 어떤 것이 진짜 가치인지 고민하면서
방향을 잡아야 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이제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 누리고 싶어요.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누리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인지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나라를 어떤 지역이나 보이는 걸로 생각하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통치, 왕권, 다스림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내가 원하던 것, 내가 생각하던 것이 정말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 그렇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것이죠. 어떻게 누리는가를 생각해 볼 때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배하며 높일 때 누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누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정신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또 누리고 살아가고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해서 누리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죠. 쉬운 예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더 가깝게는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방금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몇 가지 추억들이나 사건들이 떠오를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말 많은 혜택을 받고 누리지만 너무 당연해서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이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 어려움 속에서 나라가 직접 나서서 우리를 도와줬던 경험. 가족의 사랑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정말 사랑한 건가 싶을 때에도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아낌없이 사랑한다는 걸 느끼게 해줬던 어떤 사건, 추억들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것과 같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도 너무 당연하고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심도 인도하심도 너무 당연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나 싶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시간들, 비전캠프 수련회, 선교, 일상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들, 반복되는 것을 벗어나서 그 속에서 누렸던 특별한 은혜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단단해져 가는 것이죠. 나라에 대한 특별한 경험, 가족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한 일상 속에서도 더욱 두터운 믿음이 생기고 단단해지고 누리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민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도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때로는 놓칠 때가 있는 우리, 개미와 같이 배짱이와 같이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지혜,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진짜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찾고 계신가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지 혼란스럽고 고민될 때가 있으신가요? 수많은 분주하고 바쁜 일들로 인해서 중요하게 고민할 이 지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해서 진지한 고민을 할 시간마저 뒤로 미루게 되진 않나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놓치고 성공, 재물, 성취 등 세상이 강조하는 가치에 집중하다가 염려와 걱정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합당한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그래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들을 누리기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더욱 단단해지고 지혜를 붙들고 올바른 방향에서 열심을 내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원래니 난 예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쁨의 시간, 그 분주함 잠시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지혜를 놓치고 흘려보냈던 게으름을 던져버리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먼저 누리시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해서 놓치고 있던 하나님과 그 특별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이 누려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요,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같이 찬양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붙잡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먼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시선이 뺏기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주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져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매 순간순간 고민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완전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나라가 이제 우리가 선명해질 시간이 생겨납니다.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만 알아가기를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간구 가운데 전혀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던 그 나라가 선명히 만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영광 중에 그의 나라, 그의 나라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완전히 당신의 통치 안에서 당신의 주권과 다스림을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나라 영원하며 왕의 위엄과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지난 시간들, 올해를 시작하고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참 애쓰며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아낌없이 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셨는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지는 아버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세상의 분주함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지혜로운 부지런함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목표와 방향을 따라 살고 있어서 목표와 방향이 상실된 수고로 나아가고 있었던 시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돈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세상의 다른 목표와 방향들이 아니라 세상의 분주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와 영광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바쁜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선명히 바라보는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먼저 앞섰던 나의 영광과 나의 통치와 나의 주권 속에 살아갔던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없이도 만족했던,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충분했던 나의 분주한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무궁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누군가 들어볼 때마다 그 왕의 주권과 그 왕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와 힘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확실하게 펼쳐져 있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대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대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벗어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보다 통치가 오늘 벗어나게 하시고 나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그 임재 앞에, 그 나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그렇게 서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선명해지는 앞으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정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정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곳에 가면 정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서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정당함들이, 그 공의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영광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주께서 주신 그 놀라운 구원과 예배와 우리가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찬양과 언제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와 또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이 교회,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 하나님 나라 같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교회와 우리 모든 교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가 거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정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도 그 정의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동일한 나라입니다. 같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 이미 살아가는 친구가 너무나 선명하게 주어져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이 교회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그 나라를 주셔서 아무런 생명도 없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잊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소통도 할 수 없던 우리가 언제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을 잊고 사랑이 무엇인지 상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교회를 중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저 열방을 향해서 사랑의 자리를 우리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친구가 너무나 충분하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먼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를 이미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것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주님의 그 외침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기쁨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평생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우리를 기다리고 그 세상의 모든 정당함,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선명하게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쫓아가던 우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목표와 방향을 붙잡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교회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다시 넘어지고 자꾸만 상실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것에 또다시 우리의 마음이 지쳐가고 좌절하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시간 속에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쓰러지지 않은 그 믿음을 주실 하나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선명히 드러나는 그런 한 주,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들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정당함과 정의를 바라보며 이미 이 땅에서 그 정의와 사랑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각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품은 주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이들의 주변과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